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교회 달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재림을 고대하는 이 4주간의 기간을 대림절, 대강절이라는데 오늘 그 시작주일이에요. 성경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다시 오고 계시는,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의 재림을 동시에 기리는 기쁨의 절기가 대강절이에요. 저의 간절한 기도는 모든 미래로 가족들이, 미래로 식구들이 그 마음 중심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고 계시는 왕 중의 왕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통치를 받음으로 큰 기쁨과 어떤 것도 뺏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맛보게 주시옵소서. 이게 제 간절한 기도, 일주일 내내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소식이 바로 이 복음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복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식이죠.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본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 타이틀이죠, 타이틀. 저를 구정호 목사로 소개하는데 목사가 제 이름 아닙니다. 제 이름은 구정호예요. 그리스도는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시대 때는 양의 뿔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가득 채워가지고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 부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공평과 정의로 영원히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선지자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이어주시는 해결자, 중보자.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의 왕은 그 왕이 그 왕이고 다 가짜. 진짜를 기다려왔어요. 진짜. 어느 날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으신 왕,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진짜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어떤 분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듯이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분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얻었습니다. 당당하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이 권세,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권세가 대단하시군요. 인사하겠습니다. 권세가 대단하시군요. 아들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예수님은 또 사람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참 하나님과 참 인간, 하나님의 사정도 잘 아시고 사람의 사정도 잘 아는, 그래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었을 때 이걸 인자, 그러죠. 인자가 하실 일이 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30일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었고 부활할 것이다. 이게 왜 복음이냐? 고난받았다, 죽었다, 부활했다. 이게 왜 복음이냐? 나를 위한 고난이고 나를 위한 죽음이고 나를 위한 부활인 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러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우리를 섬겨주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마침내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이걸 대속물이라 그랬어요. 대신 희생당하고 죽으신 죽음. 그가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고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가 채찍 맞으시고 찔리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고 용서를 드리고 평화를 누리고 구원을 받게 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 위한 조건이 지난 시간에 회개의 물세례를 했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은 다음 주에 말씀하실 거면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이 복음이 나를 위한 복음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 회개와 믿음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믿을 수가 없어요. 회개는 나로부터 도리를 끄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나가 죄인된 나를 인정하고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어떻게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가 아닌 나를 믿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아왔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왔잖아요. 잘 되시던가요? 내가 나의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나라는 이 허상, 나라는 이 우상, 이걸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향해서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는 이 복음적 회심, 이것이 복음일 수 있는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마치 여러분 저 유명한 타이타닉 호의 그 비극적 침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배의 침몰 원인이 지금도 뭐 기계적 과학적 조사가 있지만 여러 논쟁이 있지만은 다양한 사람들의 공통된 딱 원인 하나가 있어요. 이 배 선장인 에드워드 스미스의 방심 그랬어요. 가장 큰 원인이에요. 영국 남햄프턴 항구를 출발해서 뉴욕으로 향하는데 선장이 이런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배는 신도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이 배는 신도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고 즐기며 가십시오. 막 속도를 냈어요. 탐조등도 망조도 설치하지 않고 중요한 배의 방향을 점검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항상 같은 요원을 두 가지고 배치를 소홀했습니다. 빙산을 발견했을 때 이미 시간이 늦어버린 거예요. 보다 일찍 발견한 배를 돌이켰어야 되는데 방향을 돌이켰으면 살죠. 그의 오판, 그의 방심이 마침내 거대한 배와 함께 침몰되고 만 것이에요. 너무 늦기 전에 그가 해야 됐던 가장 중요한 결단이 뭐예요? 배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외치던 메시지예요. 회개하여라. 방향을 전환하십시오. 나를 바라보고 살던 데서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주요 왕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동안 과속으로만 달려왔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멈추고 방향을 점검하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구주요, 내 배의 선장으로 모셔드리는 이것이 복음을 따르는 위대한 사람들의 시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음의 실체인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목이 뭐냐?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기쁨이 되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가 나를 좋아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 아내가 저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한다 할 때 정말 행복해요. 저희 두 아들이 좋아할 때 너무 기뻐요. 성도들이 저를 좋아하면 살맛이 나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좋아한다. 그걸 느끼고 그걸 체험할 때 정말 가장 행복했어요. 부러울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생각 때문에 모든 장애물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더 좋아해야 되겠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공적인 생애를 출발하시는데 하나님의 육성이 들려왔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예수님처럼 순종한다. 다 같이요. 예수님처럼 순종한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 육성이 9장 7절에도 나오고요. 한 서너 번 나오는데 이게 예수님의 삶의 원동력인데 왜 좋아하시느냐? 순종하시니까 좋아해요. 순종하시니까. 어떤 순종을 하셨어요? 나도 하나님인데 내가 왜 저 버르지맛도 못하는 인간들 왜 저들에게 가가지고 저들처럼 되고 내가 고난받고 내가 그것도 비참한 십자가 죽음을 왜 죽어야 합니까? 나도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무렵에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뭐를 받으셨다고요? 세례를 받으셨다. 쉽네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예수님은 회개할 죄가 없는지만 백성 대신에 회개의 무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인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예표하는 표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원뜻이 뭐냐면은 완전히 물에 잠겼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물속에 완전히 잠김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각자가 물에 잠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냥 잠기는 것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 전체가 잠김으로써 완전히 장사되고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고백도 하고 찬양도 하고 헌신을 합니다마는 완전히 나를 잠그는 자세가 필요해요. 제가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떤 침대교 목사가 한 성도에게 침대를 주는데 이 성도가 마치 자기 옷에 있는 지갑을 빼지 못했어요. 목사님 잠시만요. 지금 제 옷이 지갑인데 제 옷이 지갑을 빼고 침대 받겠습니다. 아니요. 당신의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말만 잠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의 주장이 함께 잠겨야 된다. 우리 미래로 교회가 선교 열정이 일단 뛰어나고 선교 허브 교회로 기도하고 있고 또 성경적인 신약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런 꿈과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가 잠기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나의 고집과 나의 자랑과 나의 경험과 나의 감정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참된 잠금이 없이는 하나님 뜻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뭐예요? 십자가 솔직히. 십자가 뭐예요? 십자가는요,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가장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가기 싫은 곳이에요. 차마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나를 기꺼이 포기하고 나를 죽이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 뜻만 이루며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 입장만 주장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셨고 영원한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다면 내가 좀 부담스럽더라도 내가 좀 힘들더라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치 독일이 지배당할 때에 어떤 대학에서 가르치던 교수님 한 분이 있었어요. 탁월한 지성인이에요. 그러나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 불신자예요. 한 번에 히틀러에게 잘못 보인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수용되는 감옥에 투옥이 돼요. 그는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매일 가스실로 끌려가 처형당하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하루는 군인들이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한 여인을 끌어냅니다.
이 어미는 아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울부짖고 아이는 엄마의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걸하는 그 순간에 아무도 그 장면을 지켜보지 않습니다. 전부 외면합니다. 그때 어떤 한 여인이 군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 여인의 목에는 긴 십자가가 달려있어요. 제가 대신 처형당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날의 숫자만 채우는 군인들은 그 여자를 대신 처형시킵니다. 그것을 보고 변화된 이 훗날 이 교수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그 누구의 설득 때문이 아니다. 누가 나에게 설교해서도 아니다. 한 생명을 위해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랑의 용기가 내 마음을 바꾸어 놓았다. 나는 그날 그 수용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다. 여러분, 무엇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겠습니까? 우리의 지식, 우리의 소유, 우리가 갖고 있는 사상 이념이, 내가 그걸 쥐고 있는 권력이, 권력자들이 세상 바꾸는 거 보셨어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마음속에 생명의 진리를 전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물에 잠기는 거예요. 물에 잠긴다는 것은 잠기는 것뿐만 아니라 잠긴 후에는 반드시 올라가는 순간이 있죠. 예수님이 물속에서 잠긴 후에 막 올라오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이게 찢어졌다는 겁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진 것처럼 하늘이 갈라졌다. 찢어진 하늘은 더 이상 닫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를 막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일생은 하늘이 갈라지는 것으로 시작해서 휘장이 갈라지는 것으로 끝이 나요. 예수님 때문에 하늘이 갈라졌어요. 갈라지면서 어떤 일이 났느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걸 보셨어요. 이게 원문에는요, 성령이 내려와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셨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지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성령님의 임재를 왜 비둘기같이 묘사했느냐?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새끼를 품은 비둘기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받은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후에 하는 모든 일들은 성령으로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교훈으로 사람을 가르치던 모든 그 능력이 뭐냐?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24절에 있듯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성령의 도움 없이, 성령 충만함 없이,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 얼마나 교만한 것이고 얼마나 무지한 잘못된 신앙 자세인지 아세요? 성령의 능력 없이는, 성령의 충만 없이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 없이 가르치는 것 대단히 위험합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어떻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매주 목장을 섬기고, 어떻게 VIP를 섬기고, 어떻게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성령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 어떻게 이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이 무거운 이 장애물들을,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매주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성령의 감동 없이는 예배가 예배다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내내 연합 예배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달라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기도를 하고, 예배 기도 요원들이 미리 와서 기도를 하고, 저를 위해 하루 2번씩 매일 기도하는 1, 2, 3 기도 요원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어떤 실력,
아니면 어떤 정보력이 있는 사람들을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능력이 좀 없어도, 좀 가진 것이 없고 지식이 좀 부족해도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성령에 굴복당해서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성령의 뜻을 구하고 물속에 잠기는, 내가 잠기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로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의 영혼을 맡기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물속에 잠기고 성령으로 충만케 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네 사람부터 함께 같이 큰 소리로 한 번 더 하나님의 육성처럼 우리 자신에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믿음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창세전에 함께 계셨던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그 세 하나님께서 지금 한자리에 등장하는 모습이에요. 왕의 대관식이에요. 그토록 기다렸던 만화의 왕, 예수님께서 하나님 제 자신을 헌신하시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늘이 갈라지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님께 힘을 심어주는 그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예수님은 항상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또한 동일하게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하나님 사랑받는 딸이라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하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물에 잠김으로 성령 충만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한다. 다 같이요? 시험을 통과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되 내가 너를 정말 좋아한다. 이렇게 확인해 주셨으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통 뭘 기대하나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니까, 그 다음에는 좋은 일만 생길 것 같다. 그렇게 기대하시죠? 근데 아니에요. 이걸 확인해 준 다음에 무엇이 왔습니까? 시험이 왔어요, 시험이.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부르심 후에는 시험이 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복음의 부름에 응답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인정을 받고 난 후에 잡다한 사고들이 생깁니다. 이 부름에 응할 수 없도록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간에 문제가 생기고요. 갑자기 차 사고가 일어나요. 갑자기 암이 발생해요. 집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이럴 때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아하, 하나님이 날 불러주신 게 틀림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뻐해야죠.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할 때는 해야 되는데. 아하, 이렇게 사탄이 싫어하는 거 보니까 내가 순종을 잘했구나. 하나님이 정말 날 좋아하시는구나. 확신해야죠. 아멘이세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 12장 중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사생아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군인을 내보내기 전에 훈련을 제대로 하자면 개죽음 당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시험을 통과해서 우리의 정말 실력을 키워서 탁월한 예수의 군사로 만들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라 그랬는데 왜 결과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닮게 되니까. 여기에서는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훈련하시는 뜻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죄송해요. 저는 눈 때문에 방이 나왔어요. 방이 우리 때는. 그러나 헌병대입니다. 훈련 좀 받았어요. 그린벨이나 델타포스나 우리나라의 검은 베레모는 해병대는 그냥 그런 훈련 안 받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시험, 그래서 실력,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어요. 자, 이건 무엇을 뜻하는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왕성하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시는 역사가 왕성하다는 거예요. 편안한 집이 아닙니다. 화려한 궁전이 아닙니다. 푸른 초장이 아니에요. 광야. 그것도 거친 광야. 비바람 치는 광야. 기댈 곳이 없는 외로운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봐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가장 왕성했을 때가 언제냐? 광야 생활할 때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1500년 전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의 노예였잖아요. 파라오의 노예. 그때 모세를 하나님 보내서 구출하잖아요. 출애굽. 그 다음부터 뭐예요? 광야 삶이 시작됩니다. 바로 가나안 안 들어가요. 광야에서 살.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은 다 광야 생활에서 체험했습니다. 시작부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고요. 양식이 떨어지니까 하늘에서 만나라는 것이 떨어져서 구워 먹고 볶아 먹고 이게 뭐요? 만나. 식량 문제 해결이 됩니다. What is this? 그게 만나라는 뜻이에요. 물이 떨어지니까 바위가 터져서 생수가 솟아나겠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광야인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체험을 했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임재를 제일 강하게 체험했을 때가 어디냐? 광야에서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그 다음에도 언제를 그리워했느냐? 광야예요. 하나님 광야에서 보여준 그 능력과 그것을 왜 안 보여주십니까? 항상 광야를 기억하고 그리워했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은 광야에서 왕성해지기 때문에.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왕성한가? 인생이 편할 때가 아니에요. 잘 나갈 때 잘 풀릴 때가 아닙니다. 광야.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예요. 광야를 헤매는 나그네처럼 외롭습니다. 비바람 몰아처럼 광야처럼 문제가 닥치고 이 문제가 끝났는가 싶으면 또 닥치고 이 문제가 끝났는가 싶으면 또 닥치고 이 문제가 끝나는가 싶으면 또 닥치고 광야에서 방향을 모르고 헤매는 것처럼 앞으로 나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당황 가운데 서 있어요. 풍랑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광야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는 기적이 많고 사도행전에는 기적들이 많은데 왜 지금 우리 주위에서는 볼 수 없습니까? 우리가 광야 생활을 멈췄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너무 지금 편하잖아요. 좋은 건물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유튜브로 설교를 골라서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의 축복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정적인 역사는 광야에서 나타나는데 선교지에는 나타납니다. 선교지는.
저도 남아공이나 인도에 가니까 막 그걸 경험했어요. 선교사들은 아무것도 믿을 데 없고 복음 하나 들고 미신이 판치는 곳에 가가 악령이 지배하는 곳에 의지할 데도 없으니까 그냥 하나의 한 분만 의지하고 그 광야에서 외로움을 느끼면서 폭풍우처럼 몰아치는 광야 악령의 공격과도 싸우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육성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천사를 보내 돕기도 하고요.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가기도 하고요. 악령의 역사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광야에서 왕성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광야를 지나는 그 같은 단계에 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광야에 내가 혼자 여행하는 것처럼 외로우시거든요. 지금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해오리치는 바람처럼 막 광야에서처럼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이 불어닥치거든.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할 곳도 없습니다. 기댈 곳도 없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도 없이 느껴지고 정말 내가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때 여러분 정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광야에서 왕성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그 기적의 능력을 내게도 보여주세요. 저는 주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밖에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그 부유한 상황에서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동일한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좋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좋아하시는 아들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에 잠길 때 성령 충만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고 시험을 이기고 광야에서조차 하나님의 역사가 왕성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례를 확신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물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다져지게 하시고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왕성함을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이 굳건한 믿음 가운데 실제적인 실력이 있는 실력을 쌓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